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수용받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예수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기쁜 복된 주의 날 돌이켜 생각할 때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시간 복되고 복됨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하고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여러 처소에서 드려질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예배를 맡은 순서자들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과 경건 예배를 위해 살피며 섬기는 권속자들 모두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르다의 수고보다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 말씀 듣기를 원했던 마리아의 예배를 기뻐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중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어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마음으로 영혼을 느끼며 아버지 꾸시는 꿈을 꾸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회 여정 가운데 피곤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안혁식 원로 목사님의 남겨진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력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본분을 잘 감당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제단에 세우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라기의 말씀을 귀를 씻고 마음을 열고서 예배 자리에 앉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악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믿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어 예배 중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결단으로 심령이 성결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선교와 전도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귀한 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1000번째 헌금을 완료하셔서 기념패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수 권사 1000번째 기념패. 권사님의 1000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3일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다 같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수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고향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최윤숙 권사님의 며느리 되시고 이행순 권사님의 딸 되십니다.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번 사랑 나눔 바자의 총 수익금은 2,4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선교와 지역사회, 이주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함께 관심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은 잃은 양 찾기, 그 사람을 찾습니다.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어제까지 163분께서 430여 분의 그 사람을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잃은 양 명단은 2층 소망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및 중보 기도 시간에 명단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꼭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주일입니다. 점심 식사는 없으며 각 기관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온 세대가 하나 되는 볼링축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주촌 풍류동 K플러스 볼링장에서 있습니다. K플러스 볼링장이 김해에 2곳이 있습니다. 꼭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링장은 3층에 있습니다. 볼링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구경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볼링장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오후 1시 50분에 교회 카페 앞마당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2시 50분까지 볼링장 3층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97년차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각 기관은 오늘부터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 임원 명단과 예결산 정리를 하셔서 11월 10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의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전교인 90일 성경 통독 일독이 내일 11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부 예배까지 55그룹 230여 분이 참여 신청하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까지 참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인도함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구약의 마지막 부분 12소 선지서 강해가 오늘 말라기 마지막 선지서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우리 총정리하는 설교 진행할 텐데요. 그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듯이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억하세요? 우리 그 앞선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성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 멈춰서 있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완성해 내죠. 그래서 그들이 완성한 성전을 우리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 구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전 재건의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과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나름대로 소박하고 좀 작은 성전이었지만, 그래서 저들의 성을 완전히 차지는 않았지만 분명 눈물의 봉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죠. 나라가 멸망당했었고요. 70년 동안 포로기를 겪어서 돌아온 때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배우고 느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면서 그들이 그래 결심했어 또 한번 선을 긋고 새 출발하신 거죠. 여러분, 그 새 성전 앞에서 그들이 가졌을 만한 새로운 결단과 포부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 반드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며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혹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도 무슨 일 때문에 새롭게 출발했던 그런 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150년 정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 주전 450년경이 되었을 어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은 나름대로 안정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질서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한 시기에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선지자 말라기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새 출발했던 그들의 가슴이 또다시 식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0년 전 그들은 감격적인 성전을 재건해내는 역사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달리 15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것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은 성의 없는 제물들과 병든 것, 눈먼 것들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과의 자폰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다시 총체적인 어둠이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텐데 3장의 말씀이 지적하듯이 새 성전의 지성소에서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일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략해 보면 1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장에는 특별히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샅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는 소망의 말씀이죠. 그런 너희를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다라는 소망의 말씀과 특별히 11조와 헌물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고, 마지막 4장에는 모든 선지서들이 이야기하듯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과 그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번에 매번 던졌던 질문이 있죠. 그때 그 이야기들이 오늘 김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해 주세요. 말라기,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한 선지자. 말라기,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한 선지자. 말라기서를 딱 열자마자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경내에 있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대합니다. 1장 6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벌써 분위기가 심각하죠.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으세요. 벌써부터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삶을 지적하고 있죠. 맞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당시 사명, 소명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자신들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화가 나신 부분이 있어요.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를 엉터리로 망가뜨린 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탄식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보통 저와 여러분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걸 뻔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은 뻔뻔하게 묻는 저들에게 너희들의 헌신 없는 제사, 헌신 없는 예배가 문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멸시했냐고? 이런 거야.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들 중에 진설병, 그러니까 진설 떡을 말합니다. 또 소제에도 떡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것들을 다 드렸지만 더러운 떡, 잘못된 떡을 드렸다는 게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한이 맺히셨어요. 함께 8절 읽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 백성들이 제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것들을 보니 하자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자니 살짝 아깝고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집에서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안 받으니만 못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 말입니다. 받는 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선물, 그럼 모름지기, 그 안에 두 사람 간에 있는 정성, 사랑, 특별한 관계,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 알죠?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은 순식간에 나를 굉장히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분이 탄식하세요. 그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해되시죠? 야, 나한테는 그런 병들고 썩어 빠진 재물들 가지고 싸구려로 취급하는 백성들아, 그것들을 너희 총독들, 페르시아 총독이나 수리아의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거 받겠냐? 아니, 총독이 그거 보고 기분 나빠서 너희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나 있겠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틀림없죠.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총독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소중했던 겁니다. 그 총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갔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찬양, 기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우스운 건 그런 상황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빠지지 않고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9절,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을 그렇게 싸구려로 지적하면서 막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복을 빌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마음이 많이 상하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에 너희들의 헌신이 그렇게 저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는 뻔뻔하게 불쌍히 여겨달라, 축복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서운해하시고 10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이 절정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교회의 문 닫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 원치 않으니 방 빼라. 실제로 그분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멸시가 가장 극렬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단연코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3장 7절을 보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통사정을 하세요. 여러분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잠깐 철이 들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물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 보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오랜만에 철이 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얘기를 좀 진행해 주세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무슨 은혜 떨어지게 돈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돌이킬까요? 하자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와 여러분 좀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마음 상해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죠? 그들의 깨어진 제사,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질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부터 체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너희들이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그 만몬, 물질의 신, 그것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게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는 것은 늘 돈 문제요, 물질 문제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늘 이 물질의 문제가 그렇게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실 때 그 재물이라는 말의 원래의 원래의 단어가 헬라어죠. 그게 맘몬이라는 신 이름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렇다면 맘몬에게 빼앗긴 너희들의 정신과 영혼도 돌이키라. 그것이 바로 바른 출발점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는 결코 11조 논쟁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는 오히려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멸감을 느끼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부정한 재물들을 가져다 드리며 제사를 제대로 지내고 있잖아요 라고 따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원인부터 바로잡아 내가 약속한 축복을 누리라. 이게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에요.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솔직히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본성을 늘 정면으로 거스립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누구에게나 도전입니다. 어느 설교자에게 이 주제는 피하고 싶은 설교 주제입니다. 결국 누가 주인이냐를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설교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에게도 이 설교는 늘 부담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설교자들이 오늘 이 말라기서의 본문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9절 봐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11조를 안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것 떼어먹고 잘 되겠냐? 만일 하나님께 11조 안 하면 어떤 이는 그 11조 병원에 갖다 주고 어떤 이는 법원이나 경찰서에 갖다 주게 될 것이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협박용 말씀으로 본문을 사용하기도 해요. 더 극단적인 분들은 왜곡한 분도 있어요. 11조를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3장 10절을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들었지?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대박나게 해주신대. 한번 해봐. 이게 투자 대비 엄청나게 수지 맞는 장사라니까. 그래서 그 논리를 따라 어떤 분들은요 엉터리예요. 미리 11조라는 걸 자기 혼자 만들어요. 따라해 주세요. 미리 11조. 그거 갖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11조 100만 원 합니다. 알죠? 그러면 이번 달 수입이 얼마 되셔야 되죠?
이게 미리 11조인 거죠. 완전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또 그분이 누구인지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11조를 투자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상품으로 이해하며 접근합니다. 제가 북미에서 목회하다가 이곳에 왔으니까요. 북미에 있었던 어떤 예를 들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뉴 스프링스 교회라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있는데 한 3만 명 정도 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종종 90일 11조 도전 캠페인이라는 걸 해요. 우리 교회는 90일 성경 통독 캠페인을 합니다. 예. 눈치채셨죠? 90일 11조 도전 캠페인이 뭘까요? 11조 생활을 했는데 90일, 석 달 내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면 그 11조를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물론 목사님은 성도들의 바른 헌금 생활을 위해서 저분들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1,6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6천만 불의 11조를 모았대요.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6천만 불이면 810억입니다. 와, 교회가 11조로 810억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거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 모든 노력들이 좀 왜곡된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으면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거든요. 여러분 지나친 왜곡인 거죠. 물론 맞는 부분도 있어요. 맨 앞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그분이 축복하시고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이 저주하신다.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11조와 헌물 얘기를 할 때 원론적으로는 물질적인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이 내게 어떤 부분이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임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먼저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문제를 바르게 대하는 방법은 간단해지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제대로 세우면 나머지 따라오는 11조와 봉헌물 문제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죠. 우리 경험해 보았어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알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누구나 그분이 원하는 것에 스스로를 조율하여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남편은 김해 사람, 또 그 아내는 부산 사람. 그런데 연애하다 보면 아무리 늦은 밤이어도 부산에 꼭 그 여인을 데려다 주고 와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헌물 문제도 포함해서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조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기에 본장에 나오는 문제 11조와 헌물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에게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 또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그 일에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럼 점점 아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 중에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는 제 인생은 제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해되고 또 그것을 따르게 되면, 인생의 원칙을 딱 세우면 나머지 일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정식으로 살펴보시죠. 우선 역사적인 접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에 관한 기록은 아브라함의 것이죠. 그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얻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데 그를 만나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 승리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 다시 말해서 그 광야 어딘가에 하늘 사닥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가 언약을 세우죠. 아버지, 제가 만일 이 땅으로 다시금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은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며 그때 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후 모세 시대에 넘어와서 11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으로 명문화돼요. 레위기를 보면 돈뿐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생, 시간, 결혼, 농사, 자녀, 전쟁 등등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11조가 명문화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모든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다른 건 강조하지 않으면서 유독 11조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김 목사는 오늘 이 11조의 정신과 11조의 영성과 원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 목회의 여정에도 제가 섬기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11조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9개는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11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순종의 테스트예요. 그날 이후 한국교회는 이 행위를 아주 귀한 교회 영적 자산으로 삼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보다 450년 정도 전이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는 인정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정말로 믿지는 않았거든요. 총독에게 달려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총독에게 또 자기 집에 은밀히 모아둔 재산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넣어둔 펀드나 그런 예금에, 평생 걸쳐서 이룬 사업체의 크기에, 잘 키워놓은 자녀들의 성공에 자기들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과 건강과 가정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요, 우리들의 짧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남겨 그분께 영광 돌리는 청직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뭘 아멘 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너무 짧은 인생의 기회 통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아세요? 맡긴 문화의 비유도 그렇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잘 활용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분명할 때야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질도 그래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그 영성이 들어가 있는 행위가 바로 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뭐라 부르십니까? 도둑이라 부른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섭섭하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은사 도둑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제대로 가지고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 시간 도둑이고요, 그분이 주신 물질을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물질 도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너희가 지금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성의 없는 제사와 헌물은 나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표 끝. 오래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 녀석, 그 본인보다 아빠인 제 가슴이 더 뛰는 거죠. 드디어 내 인생에 투자의 시대가 지나고 수금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 녀석의 월급이 얼마라고 하는데 세금을 떼고 얼마씩 매달 받는다고 하니 거기서 지 차 할부금 얼마 떼고 또 보험료 내가 미리 내준 거 얼마씩 다달이 계산해서 돌려받고 우리 집에 사니까 지가 월세조로 얼마씩 내고 혼자서 막 꿈에 부풀었어요. 여러분도 첫째 아이가 취직해서 월급을 받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아빠 혼자서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 방에 쳐들어가서 거래를 시작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이후부터 다달이 얼마씩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 꺼내는데 그 친구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번 달 말고요, 다음 달부터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대요. 야, 그런 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가끔 이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감사하며 격려하며 기도하죠. 언젠가 그 애 아빠도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첫 번째 달 사례비라고 준 봉투가 있는데 그걸 받자마자 거기다 썼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헌금함에 넣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애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이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 좀 떡떡하지만 그래라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저의 수금 계획엔 차질은 생겼지만 그것에 상응되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뿌듯함과 감사가 자리했습니다. 아, 이 녀석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 녀석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제 아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아이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빠보다 더 귀하게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둘째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편승합니다.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는 이 11조에 대한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 바이올린 레슨에서 용돈들을 벌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 썼거든요. 그때부터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잡으면서도 재정에 대한 원칙을 지키며 지금까지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좀 잘된 이야기만 주로 하잖아요. 응? 하나를 더 해봅니다. 근데 막내 녀석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첫 번째로 했던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스페니시 마켓이라고 해서 남미분들이 밤중에 밤새도록 야시장을 열거든요. 거기에서 거리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인들이 그 자리를 사서 그걸 외주를 주는데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 같은 애들이 가서 밤새 일하고 일당을 받아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엔 2주씩 이렇게 일당을 주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 가서 며칠 일을 해서 벌어온 피 같은 돈, 제 기억으로는 2주 같은 임금을 들고 한 300불 정도가 되는데 신나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엄마 아빠가 걔 돈 벌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대뜸 거기서 11조 떼자고 딱 붙으니까 여러분 그게 그 애한테는 거의 팔 하나가 떨어져 가는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차마 안 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자기가 듣고 본 게 있으니까 기가 막혀 하는 얼굴로 한참 서 있더니 한국말 잘 못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있다가 막 얼굴이 울글박 그러더니 엄마를 확 끼워놓으면서 엄마 11조가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예,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경제 원리를 믿으니까요. 여러분 시편 21편 1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멘 하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 아멘에서 출발하는 헌금 생활은 그분의 주인됨과 나의 청지기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11조와 봉헌물 행위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온갖 좋은 것들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그분에게서 내려온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11조와 봉헌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11조 헌금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율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정말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형편에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매달 의식주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은 못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간절히 구하시죠. 하나님 저희 가정도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유학생 가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중간중간 필요하면 저희가 구제비를 준비해서 그 가정을 돕던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올라온 감사 제목 하나가 저의 시선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는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한참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이야기죠.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11조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온전한 11조. 3장 10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정직한 11조를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는 바꿔 말하면 우스운 11조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온전한 11조가 있고 웃긴 11조가 있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또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11조가 매달 이렇게 바뀌어서 계산하기가 복잡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유혹이 와요. 저에게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또 미주에는 before tax, after tax 뭐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세전, 세후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11조가 맞고요. 정확하지 않을 때는 후한 게 옳습니다. 헌금 생활에 대한 세 번째, 참된 헌금 생활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어야 옳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을 우리가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부릅니다. 이걸 직역하면 말 그대로 희생이에요. 제물은 희생입니다.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희생이 없으면 바른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11조와 봉헌물 속에는 결국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선한 욕심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매주 드리는 이 예물 영광 받으시되 제가 이걸 드릴 때마다 제 인생과 제 모든 소유와 인생 마지막 지점까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면서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줄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 쉽지 아니하는 말씀을 도전으로 잘 듣고 마음에 담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리라 인정하는 표현이죠. 11조와 봉헌물들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오늘 내 김의 땅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도전받고 또 결단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해주신 그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의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아주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1970년생인 김병구 집사님이라는 분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이분이 파독 광부, 그러니까 광부들로 가서 그거 광산에서 일하는 그 일 때문에 독일로 이주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서 이분이 8살 때 독일로 이주하신 분입니다. 8살 이후에 그는 광산 지역인 딘스라켄이라는 곳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그곳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교회를 섬기시고 지키시고 헌신하시고 때로는 그 교회 사찰 집사님처럼 때로는 목회자가 없을 때 그 교회 교육자처럼 지내셨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충성스러운 섬김의 여파로 김병구 소년을 포함한 3형제는
메이커 신발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학창시절을 보냈답니다. 늘 가난하게 산 거죠. 주님과 교회를 깊이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늘 선교지에 가서 섬기는 꿈을 꾸셨고 결국 20년 전 후원교회도 제대로 없는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러시아의 이름 없는 시골로 가서 섬기기 시작하십니다. 김병구 집사님은 대학을 마르부르크에서 마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원래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그걸 거쳐서 회계사가 되는 게 독일의 관례인데 이분은 그 중간을 건너뛰어서 바로 회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험이 쉽지 않고 많이 어려운데 서원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는 문제만 나왔다고 간증하시더래요. 여하간 그 순복음교회에서 지금의 아내인 루프한자 스튜디오스 출신인 이선영 집사님을 만나 결혼하고 7년 만에 아들을 얻어요. 자, 이제부터 감동받으실 준비를 하세요. 결혼을 할 때 이 김병구 집사님은 아내될 분에게 신앙 고백을 했대요. 나는 독일의 한 광산 노동자의 자녀로 자라나 아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나는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을 배웠는데 이게 내 삶의 기초를 이룬다고 따라서 당신도 이걸 이해하고 일평생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대요. 아내였던 이선영 집사님 그 당시 신앙이 깊지는 않았나 봐요. 온전한 11조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3년 계획을 세웁시다. 그래서 결혼해서 첫 해에는 20%의 11조, 그 다음엔 40%의 11조, 그리고 80%의 11조, 결국 온전한 11조로 가자라고 말했고 결혼하는 그 세댁이 그걸 동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건너뛰어서 근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가 몇 년 전에 참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처럼 중간에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여정 중 한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재정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되시고 그날 오전에 목사님 방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어렸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던 점, 부모님들이 어떻게 선교지에 헌신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배웠다고 쭉 얘기하고 맨 끝에 그래서 이번에 10만 유로의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헌금을 가져왔대요. 10만 유로는 한화로 1억 6천 정도가 되는 헌금입니다. 근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1억 6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헌금이지만 여러분 이민자의 삶에 있어서 매달 사는 이민자의 삶에 있어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그분의 행동입니다. 그게 쉽지 아니하는 헌신과 결단이거든요. 이걸 아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가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혼자 한참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선한 용기를 주셨는데 제 아내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에게 건축헌금을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꺼냈대요. 여러분, 한국 이민 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10만 유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헌금입니다. 그래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남편의 진지한 간증과 마음의 손을 듣고 결국은 동의를 해주어서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제게 감동적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나 진솔하게 나눠주시는 목사님이 그 아내 집사님 말이에요. 그 해 제자훈련을 받으시는데 그날 아침에 대한 그 간증을 그 아내분이 목사님께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남편이 그렇게 절실히 만난 하나님을 저도 그렇게 만나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 섬김과 헌신의 여정에 남편이 아내를 잔잔히 이끌었다는 거예요. 선도라고 하잖아요. 경상도 스타일. 남편이 한다면 하는 거지 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보,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삶의 기초 두 가지는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인데 당신도 이것을 이해하고 배워가며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어. 물론 처음에 힘들 수 있으니 우리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순종을 함께 해봅시다. 나는 주님께 이 건축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당신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논합니다. 여러분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아내도 동의해 주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녀가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참여합니다. 그런 절절한 남편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잔잔히 전해 듣는데 그 여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제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설교문을 위해서 그분의 간증을 다시금 이제 정리하는데 제 안에 이 선명한 소원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김병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겐가 그런 뜨거운 마음과 선한 결단과 순종의 발걸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께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가 앞부분은 이 11조 헌물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이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것의 대표성의 원리로 11조 헌물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우리들의 관심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속고 또 속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소선지서 주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돌아가자이거든요. 하나님은 12선지서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할 때조차 그렇게 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두 번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유념해 보시죠.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 고백에 이렇게 되어 있음을 봅니다.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던 히브리어 단어의 시제가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연속적인 사랑이에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사랑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 보셨죠? 신성모독이에요. 더러움, 탐심, 예배에 대한 권태감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막말, 도덕적인 타락, 도둑질, 불경 등등 모두 다 이스라엘의 현재 기막힌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들을 다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점수가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지금 이들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은 3장에서 재확인되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말 패역함 속에 불평하고 있는 그들, 그 이스라엘에게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약속으로 주어져요.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고 그 앞에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3장에 이르러 말라기 선지자는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주실 엘리야, 세례 요한과 그 뒤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없는 너희를 위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라고 묻는 기가 막힌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사랑. 그게 4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죠. 치료하는 광선, 한번 해보십시오.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4장 2절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 신방 가면 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날은 여호와의 날, 선지자들이 늘 얘기하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치유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죄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에 하나 병든 우리 인생들의 어려움들, 특별히 죄의 세력들, 그리고 그 병마,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나며 그 몸이 치유되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 하나 이야기가 나오죠. 늘 고개를 숙이고 늘 음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빛으로 다가가셔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신 거죠. 그가 회복되었어요. 그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그의 병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혹시 그 사람은 38년 전에 어떤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눌려있던 저를 치료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때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병든 자, 영혼이 눌려있는 자, 그래서 심한 병마에 시달리는 자가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결교회가 말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 표제죠. 그 중에 신유에 대한 은총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자유함을 얻어서 막 뛰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마귀의 구속에서 인도받는 기쁨, 또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된 이의 기쁨을 맛보며 자유케 된다는 말씀인데,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비추게 되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이러저러한 문제로 묶여있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해서 오늘 버거움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계시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셨든지 오늘 말라기 선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여러분 삶의 그 구체적인 장들마다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 번째 증표죠.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 선지서는요, 오늘 식어진 가슴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꾸역꾸역 가고 있는 이들을 도전하되 바른 열정, 특별히 그들의 바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서는 말씀드렸다시피 11조와 헌물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온전한 11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때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모든 축복들은 그들을 향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들려진 오늘 도전의 메시지,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그 눈높이에 맞게 잘 들려져서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이 일어나고 혹시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아침,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소원이 우리 삶의 현실화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도전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간에 혹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또 인생의 끝을 보지 못하고 오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타성에 젖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아버지 주시는 이 도전과 경고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며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건실한 부담이 되어 다시금 주 앞에서 인생의 옷깃을 여미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좀 딱딱한 말씀,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잘 소화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에 대한 주의 말씀이 분명한 믿음으로 큰 소망으로 화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 어느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이름이 믿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채우시고 격려하시고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모아 우리 삶에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성별하시고 흠양하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복 주셔서 물질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가치에 따라 청지기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병약하여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라기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고치시는 은총이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인해 도전받고 또 다시 내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결국 아버지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로 정렬시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